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죠. 보좌에 계신 앉으신 그 예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삼시대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금토일 시대, 삼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제 여러분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여기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라. 이 삼시대는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또 이것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 전도 운동이 바로 3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걸 열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지금 3단체는 이 3시대를 열고 뭡니까? 많은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정말 이 3시대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시대 언약을 우리의 절대 미션으로, 절대 미션은 뭡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모든 교회가 방향 맞추고 모든 성도들의 방향이 3시대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과 산업의 방향도 3시대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절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금토일에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잖아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날 이제 무덤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그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을 금토일 시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금토일에 중요한 일을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뺏기면 안 돼요. 이 3단체는 이걸 알고요. 금토일 시대에 뭡니까? 정말 이런 명상운동, 또 종교 단체에서는 뭡니까? 템플스테이, 또 세상에서는 레저 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이 청소년들을 다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텍스트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란 말이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내게 메시지로 와야 닿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나에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건가?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요. 복음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문제 속에 또 사건 속에 일 속에 이 복음이 실제적인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냐. 초대교회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역사적인 예수,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딱 물어보세요.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는 한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삶 속에, 렘넌트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선지자 그리스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누리도록, 이걸 포럼을 통해서. 그래서 포럼이란 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나에게 어떤 응답이 왔는가, 그걸 내가 받은 응답을 서로 나누는 거죠. 이게 금토일 시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각인시키고, 그리고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도록,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확인되도록, 발견되도록, 체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하고, 이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이해시켜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실제적인 기도가 안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정말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성부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은 능력의 영.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하나님 우편 뭡니까? 보좌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다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죠.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기도로 누리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되겠죠.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시공간 초월이다. 정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기도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요, 포럼을 통해서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길을 가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죠? 일 속에서도 모든 게 다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된다. 요셉이 뭡니까? 노예로 갔는데 기도 속에서 간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잘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알리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게 777이죠. 이 777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삶 집중, 아침, 낮, 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이해시키고 어떻게 해요? 적용을 시켜야 된다.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기도의 완성은 뭡니까? 24죠. 24 하나님과 소통.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자, 이렇게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이 기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음식 기도, 방언 기도, 뭔가 특별한 기도. 우리도 옛날에 이 기도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금식 기도했잖아요. 무조건 굶고 저 같은 경우는 산으로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런 특별한 기도가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노상 굶어야 됩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가 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기도의 포럼을 통해서 기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죠. 렘넌트들이 기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렘넌트들이 1시간 예배드리고 이걸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절대 미션이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 이해. 이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부담이죠.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게 어렵죠. 근데 전도의 주체가 내가 되면 힘들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에 뭡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 전도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전도죠. 하나님은 전도의 그 미련한 거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때 물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그것도 전도이겠죠.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 볼 때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 현장을 우리가 놓고 분석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한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안 보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보이게 되죠.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보디발의 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과 소유를 축복하신 것을 보디발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게 되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에게 그런 갈급한 문제가 왔을 때 누구에게 오겠어요? 그 증거를 본 사람에게 오겠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은 뭐죠? 증거가 있는 자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말은 뭡니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 성령이라.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의 주체가 되면요,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전도를 깨닫기 전에 내가 전도를 했어요. 사형내 가지고, 그런 문제 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하는데요, 나에게는 뭔가 이 전도에 대한, 영혼권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했거든요. 성과적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게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게 된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시스템. 여기 되니까 딱 증거가 나타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게 되잖아요. 30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과 금토일 시대 때 렘넌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포럼을 통해서 전도는 정말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거,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이해시켜서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 이게 교회에서 1시간 렘넌트 예배 드려가지고 요 3가지를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뜰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서 요 3가지를 이해시키고 포럼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삼뜰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뿐이겠습니까?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핸드북이 되도록. 핸드북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내 손에 쥐어지도록, 이 삼뜰 시대가 먼저 내 안에 삼뜰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포럼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다민족,
다민족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구는 뭡니까?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에요. 다민족이지. 결국은 이스라엘이 선민사상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이 됐잖아요. 왜? 다민족에 대한 가슴이 없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주신 부활 메시지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 본문에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이 다민족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다민족의 언약. 그러면요, 내 주위에 다민족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다민족을 어떻게 살리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 아니다 이제. 전에는 우리 한민족 얼마나 얘기했어요. 이제 아니에요. 벌써 우리나라가요 500만 그런 나라가 됐다니까요. 저 안산 지역에는 아예 초등학교에 80% 90%가 다 다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문호를 개방해야죠. 전 세계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방인의 뜰을 세워라. 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습니까? 이 다민족에 대한 가슴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막 상을 얻고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 했어요? 동전 바꾸고 짐승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민족 시대를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 그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타 문화권에서 왔잖아요. 그 문화권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의 문화,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그 문화권에 살다가 왔거든요. 또 그 나라만의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타국에서 온 다민족들도 그 나라의 절기를 지키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절기들이 보면요, 거의 흑암 문화와 관계되어 있어요. 우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절기, 풍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요, 영적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뭡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창세기 34장에 봅니다. 그 야곱의 그 딸 뭡니까? 디나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잔치에 가잖아요. 그 절기 축제, 그게 다 우상 축제거든요. 거기에는요, 막 그 아이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드는 몰렉 제사라고 그러죠. 인신 제사. 그런 풍습이 있는 가나안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절대 혼인을 한다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축제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성폭력을 당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리를 두게 했는가? 뭐 구약 시대는 그랬죠. 이런 흑암과 네피림 이런 풍습 가운데 살다가 왔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이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받고 거기에서 이들의 모든 틀린 각인과 또 망대를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이들에게 미션을 전달해요. 네가 지금 이 우리나라에 한국 땅에 오면 돈 번다고 해서 소문 듣고 하지 않냐? 근데 이제 너는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자로서 너희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요, 방글라데시에서 돈 벌러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복음을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완전히 복음에 탐나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 살람 목사님이죠. 이분이 미션을 전달받고 어디 갔습니까? 방글라데시 가서 뭡니까? 교회 세우고 알루티 세운 것입니다. 거기는 모슬렘 지역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도요, 이 굴하지 않고 생명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다민족이 와서 이런 이방인의 뜰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미션을 전달해서 파송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병든 자들 점점 많아지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누구 말대로 앞으로는 이런 질병 시대가 올 것이다. 정말 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이런 기도의 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들의 병을 고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근원을 바꿔야 되죠. 복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정말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을 치유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깨닫도록, 사명자로 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나을 때부터, 요한복음 9장이죠. 9장 3절에 보니까 나을 때부터 맹인된,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멀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병자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님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이 사명자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질병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는 거죠. 반드시요, 가정에 그런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또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 또 뭐 이런 자폐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반드시 사명자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뭡니까? 다른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레나 마리아, 그 스웨덴의 그 가스펠송 가수죠. 그 레나 마리아는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도 짧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 한쪽 다리만 포도시 건강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 수영도 하고요. 올림픽 수영대회 나가가지고 뭐 이 메달도 딱. 그리고 그것 가지고요 밥도 먹고 집에서 오니까요
발가락 사이에다가 숟가락 끼워가지고 밥도 먹고 드라이도 하더라고. 머리도 빗더라고. 앉아가지고 운전도 해요. 발로 이렇게 운전하더라고요. 뭐 정상인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던가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뭐 감기 들면 장애인 아닙니까? 좀 불편하다 보니 이게 자기들 막 주변에서요, 장애인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자기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결혼까지 했어요. 아이까지 낳았어요. 육아까지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 들어봤습니까? 천상의 목소리라고 그러죠. 들어보면요 진짜 은혜돼요. 특히 나 같은 죄인 살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결국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근원을 치유하고 사명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기도하다가 정말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이런 뜰을 교회 안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포럼을 통해 각인시켜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들 후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왜? 이 아이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뜰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금토일 시대에 정말 이 교회에 와서 뭡니까? 세상을 이길 영적 서밋을 설 수 있다. 이거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학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학원의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이해시켜서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적 서밋이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성전에 가니까 자동적으로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들이 쌍둥이인데요, 전혀 세상과 완전 차단을 시켜서 키웠어요. 그때 보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또 온실안에 키우는 것 같다. 세상 물정을 모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은 뭐 교회, 신학교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때묻지 않지만은요, 또 너무 온실안에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 뭐 개인 나름대로 해석이 다르겠지만요.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교회에 와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도록 우리가 삶들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걸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영적 서밋 안에서 뭡니까? 300%를 준비하다. 나 자신과 현장, 미래의 300%. 그래서 지금까지 위대한 지도자들이요,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특히 주일학교에서 나왔다. 에브라임 링컨, 워너메이커, 록펠러 다 주일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삶들을 세워서 이런 렘넌트 서밋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WRC 주제처럼 정말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우리 렘넌트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 렘넌트들을 다 왕 앞에 세웠잖아요. 그들을 살려냈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세 나라 네 왕을 살렸죠. 영적 황제.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삶들 시대를 열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 세 가지 시대를 열어서 이 9가지, 이제 여기 또 세 가지 나오죠. 9가지를 이해시키고 포럼시켜야 된다. 여기에 이제 응답받는 증인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포럼이 되죠. 그리고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노트북이 되더라. 노트북은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기록되도록, 우리의 삶에 기록되고 우리 인생에 기록되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업과 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이 앞으로는요 237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이런 AI 시대잖아요. 또 로봇 시대.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산업 현장에 로봇과 AI가 다 투입된다고 그러죠.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시대의 지금 이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서 오는 후유증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업과 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이 5천 종족과 맞아요. 이런 5천 종족의 이 사람들이 보면요 거의 이 네피림병. 그리고 뭡니까? 이런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볼 때요,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게 한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코로나가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럼 제2의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뭡니까? 이런 이 바이러스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이런 5천 종족의 그런 영적 문제가 이제 전 세계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이제 묵상 시대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오는 질병들. 그래서 초창기 때 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게 뭡니까? 병원이었어요. 잘 안 거죠. 잘 본 거죠. 그때는 서양 의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결국 한의학이었죠. 그것도 뭡니까? 이렇게 상처 나면요 그냥 고약 바르고 한약 뭐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한약재 섞어서 다려 마시고 그 정도였거든요. 이미 안에서는 막 이 암덩이가 자라고 해부학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서양에서는 이미 해부학이 발달했잖아요. 이걸 열어봐야 이게 암이 있는지 뭔지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운 거죠. 왜? 그때는 우리나라도 5천 종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방향이 237과 5천 종족의 방향 맞춰야 된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300%를 준비하도록. 저는 이 슈바이처를 보면서요, 이 사람은 의사 아닙니까? 천재예요, 천재. 음악도요, 수준이 완전히 뭐 음악적으로 가도 성공할 사람이었어요. 슈바이처.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뭡니까? 아프리카로 갔죠. 특히 그 237호천 종족의 디스케.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NCK.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37 훈련단을 세운 목적이 그거죠. 이들을 불러들이자. 그리고 이번에 바누아투에 음악팀이 들어간 목적이 그거죠. 그 속에 TCK를 찾아내자. 그 속에 인재를 키워내자. 발굴하자. 그리고 회륜 유치원을 세우고 소가 중고등학교를 세운 목적은 뭐냐. 이 5천 종족 안에 TCK, CCK, NCK를 이번에 WRC 때도 그 중에 이제 엄선된 자들을 이제 부르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이 속에 정말 이 5천 종족 살릴 그런 제자가 있기 때문에. WRC를 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랩런트들이 모여서 축제하고 메시지 받고 그것도 있지만 전 세계 5천 종족의 TCK 들어오잖아요.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사들이 저 5천 종족에서 세운 그 랩런트들이 오잖아요. TCK, CCK. 그러니까 이 WRC를 놓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237, 5천 종족이 모이는 현장이거든요. 거기에 TCK, CCK, NCK들이 모인다니까. 그 솔로몬 제도에서 온 학생들이 뭐 칫솔과 치약을 주니까는 신기하더라고요. 왜? 한 번도 양치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바누아투 14개 섬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명길 목사님이나 음악팀들이 들어갔잖아요. 이번 영상 보셨죠? 바누아투에 들어가. 이게 성경에 보면요. 이런 파수꾼 운동, 이런 도단성 운동, 다 이 랩런트 운동이에요. 그리고 회당 운동. 이게 지금 이어져서 이 흐름이 이어져서 지금 WRC가 지금 이제 8월 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리더들만 세우는 리더 수련회가 있고요. 특히 우리는 이 WRC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가족 삼기. 정말 이 5천 종족의 TCK, CCK, NCK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족 삼기. 그래서 돈 10,000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 그런 나라들이요. 미개 나라에 많다니까. 우리 그 10,000원 그거 뭐 요즘 10,000원짜리 밥도 없어요. 제대로 밥을 먹으려면 보통 뭐 13,000원, 17,000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계속 메시지 주냐. 이게 이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미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포럼 이거를 이해시키고 각인시키고 이거를 절대 언약으로 미션으로 붙잡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왜 3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왜 3시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지 이걸 가슴에 언약으로 탁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